저는 지난주에 의의 상속자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생긴 위협이 뭐냐면 미래를 알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전에도 미래는 알 수 없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갈급해졌죠. 사람들이 불안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사실 사람이 뭘 보느냐, 뭘 볼 수 있느냐, 어디로 시선이 향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결과가 달라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놋뱀을 보느냐 아니면 불뱀을 보느냐 전혀 다른 결과가 오죠.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었을 때 예수님을 보느냐 아니면 이 풍랑이 있는 파도를 보느냐 전혀 다른 결과로 베드로를 덮쳤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요, 눈은 시선은 어디를 향했어요?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어요. 돌을 던지는 폭도들을 향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돌을 던지는 폭도들을 향했다면 스데반의 마음에는 어마어마한 분노와 원망이 쏟아졌을 텐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폭도들 안에서도요, 스데반은 오히려 평안과 소망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넘쳤던 것은 그가 하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뭘 보느냐, 비교 의식에 쌓일 수도 있고 오히려 자족할 수도 있어요. 뭘 보느냐에 따라 어둠에 갇힐 수도 있고 반대로 빛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갈 건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의의 상속자 노아는 무엇을 상속으로 받았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보이지 않는데 그걸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그러니 홍수가 세상을 덮어서 막막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 노아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 끝자락에서 다시 새로운 세계를 여실 거라는 이 믿음이 열렸죠. 그게 의예요.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덮어버린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망할 것 같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덮어버렸어요. 놀랍게도 사람이 볼 때 홍수는 심판이고 끝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홍수는 반대로 심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뭘 보느냐, 거기에서 길을 연 거예요. 그런 노아를 에스겔 선지자도 증언을 했어요. 에스겔도 마른 뼈 환상을 보며 다 무너져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기가 덮었을 때 큰 군대로 일어나는 걸 보고 에스겔이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의의 상속자 세 사람을 에스겔 14장 14절에 소개해놨는데 누굽니까? 빨간색만 시작. 네, 이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노아, 오늘은 다니엘, 다음 주는 욥. 이들은요,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하나님의 증거를 얻어 열어 간 사람들이죠. 길을 연 사람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길을 연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뭘 보고 길을 열었냐면 별을 보고 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대 세계만 그럴까요? 아니요. 현대 2000단 문명을 사는 이 세상에도 우주 항로 개척하잖아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갔어요. 근데 우주 항로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뭘 보고 길을 찾을까요? 별을 보고 찾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 4천 년 전에도 별을 보고 길을 찾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우주를 갈 때 별을 보고 길을 찾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 뭘 보고 길을 찾았어요? 별을 보고 길을 찾았어요. 다니엘도 별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별을 보는 사람.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전할 거예요. 별을 보았던 다니엘. 그런데 그 별을 보았던 다니엘이 나중에 별이 돼요.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죠. 별을 본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새 별 볼 일 있습니까? 옆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별 볼 일 있으세요? 시작. 3부 예배는 이렇게 소극적인 게 이제 이미지 아예 이렇게 굳혀 가시려나 봐요. 네, 안 그럼 다 서서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세상이지만 이렇게 별 볼 일 있으세요? 시작. 네. 별 볼 일 있으실 거예요. 하도 바쁘고 분주하고 성도님들 별 볼 일 없으실 테니까 제가 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사진을. 저 별이에요. 별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어떤 별이 보입니까? 뭐 빨간색이요? 빨간색이 어디 있어요? 네, 노란색이요? 약간 붉은색. 이건 별이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별이 안 보여요. 별을 본다는 건 뭐냐면 궤적을 본다는 걸 말해요. 궤적. 궤적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별의 궤적이죠. 겨울 하늘에 볼 수 있는 별의 궤적이에요. 나중에 꼭 한번 하늘을 보세요. 이 별이 보이는가? 이게 이제 오리온 자리인데 이걸 이미지로 이렇게 오리온이죠. 또 다른 별을 한번 볼까요?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제 말을 못 하겠죠? 저 반짝이는 거 저 별이다. 그거 누가 말 못 해요? 별을 본다는 건 별의 궤적을 본다는 걸 말해요. 궤적 한번 볼까요? 이 궤적이에요. 이 궤적이 뭘까요? 이미지로 보면 큰 계자리예요. 큰 계자리. 이제 보입니까?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지금 별 볼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일곱 개. 뭐가 보입니까? 북두칠성. 국자가 보입니까? 궤적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북두칠성 보입니까? 그리고 저 국자 국물을 따르는 저 끝에 마지막 별을 쭉 따라가면 그 마지막 끝에 가장 빛나는 별이 꼭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세요. 겨울에, 아니 사계절 내내 그 별은 있어요. 우리 지구 자전축과 동일한 거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별은 계절이 바뀌고 지구가 공전해도 절대로 위치가 안 달라져요. 그 별이 뭐냐면 북극성이죠. 별을 본다는 건 반짝이는 눈에 이 별 피사체를 본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별의 궤적을 본다는 걸 말해요. 별의 궤적을 본다는 건 한 번 보고 알 수 없어요. 딱 한 번 보고 별의 궤적이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계속 봤다는 걸 말해요. 밤낮으로. 근데 낮에는 별이 안 보이죠. 그 동방박사들은 항상 언제 갔다는 뜻이에요? 저녁에 이동했을 거예요. 야밤에 남들 다 쉴 때 뭐 한다고? 아니 그 별이 유난히 기독교 천문학자 케플러는 그때 그 별이 뭘까? 초신성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삼중합이라는 목성과 토성이 겹치는 기원전 1년 그러니까 AD 1년부터 1000년까지 이 삼중합이 총 7번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케플러는 설명하기도 해요. 종종. 그러나 그거는 천문학적으로 성경에서 증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별이 유난히 천문학자들의 눈에는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빛났고 아주 신령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계속 봤어요. 그 별이 보다 보니까 궤적이 생긴 거예요. 길이 생긴 거죠. 궤도, 일종의 궤도. 꾸준히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별 자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걸 별을 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누가 가만히 와서 별 보고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심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유로운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럴 바에 빨리빨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정보를 따라 자기 인생을 좀 성공적으로 살려면 한가하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밤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여기에서 이 정보가 터지면 빨리 거기로 가서 그 정보를 캐치하고 또 여기에서 새로운 정보가 터지면 빨리 거기서 새로운 정보를 캐치해서 남보다 앞질러서 살아야 성공하는 이 세상 살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자화상이에요. 그게 단면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다니엘서도 그 바쁜 현대인들의 삶을 이미 예견해 놨어요. 12장 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빨간색 빨리 뭐 할 거다? 왕래할 거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왜냐? 여기에 정보가 터지면 얼른 거기에 기웃, 여기에 정보가 터지면 얼른 거기에 기웃.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살기 위해, 남보다 앞서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이리저리 엄청나게 발빠르게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다니엘은 별 보는 사람인데 다니엘은 그럼 뭘 봤을까? 다니엘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이고 그 당시 언어로 말하면 점성술사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점성술사야? 아니요, 점성술사 맞아요.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갈대아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어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의 학문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학문이었던 뭘 배웠냐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일을 배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들 가운데 몇 번째 순위였냐면 1장 20절을 보실까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나왔다? 10배가 나왔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그러니까 점성술사들 가운데서도 1인자였죠.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요. 사실은 17절을 보니까 다니엘에게 이상과 미래와 별과 길을 보여주는 분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이상과 지혜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게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열었던 길, 그가 보았던 길이, 미래의 길이 뭘까요? 그것은 단적으로 다니엘서 2장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건데,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꿈에 한 가지 환상을 봐요. 그 꿈이 너무 기괴해서 술사들에게 묻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자 그 마지막 지점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보여주죠. 그게 뭐냐면요, 한 장의 사진으로 딱 나오죠. 그게 뭐냐? 금신상이었죠. 머리가 금으로 된 신상, 이걸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은 하룻밤 만에 하나님의 이 금신상을 보고 이걸 해몽하는 이상까지도 보았어요. 이 금신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대 제국의 역사인데, 가장 위에부터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다른 말로 헬라, 그 다음 로마,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다, 이 역사를 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금신상만 딱 봐도 인류 역사 600년 앞을 내다본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살던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할 거고, 페르시아가 멸망하면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그리스가 등장할 거고, 그리스가 멸망하면 신약 시대의 배경인 어떤 나라? 로마가 등장할 거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다루는 듯 하지만 7장부터 11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막 말하는데, 우리가 사실 보면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금신상, 고대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른 환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7장 이후에 등장해요. 거기에는 뭐 네 짐승이 등장해요. 첫 번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이 일어난다, 막 이런 말도 등장하고, 또 수량, 두 뿔 가진 수량이 있었는데 나중에 숫염소가 오더니 수량을 받아버렸다, 이런 내용들이 막 등장하는데, 이걸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이 페르시아를 헬라가 뿔로 받아가지고 또 멸망시키고, 이 헬라가 다시 로마로부터 멸망당해가지고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이런 역사가 다니엘서 7장 이후로 쭉 서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상을 보면서 앞날에 일어날 600년간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으로부터 앞으로 로마라는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고대 제국의 역사를 한눈에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끝 지점을 본 거죠. 다니엘서 8장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빨간색만 시작. 끝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끝. 그 끝이 뭐냐? 아쉽게도요, 너무나 무섭게도요, 로마가 대화재, 대멸망, 대재난이 일어나서 다니엘서도 종종 등장하는데 성도들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를 잃어버리고, 이런 내용들이 막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볼 때 너무나 무서웠어요. 차라리 안 보면 나았을 법한 미래. 그러니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마다 어땠냐? 7장 15절, 8장 27절을 볼까요? 번민하죠, 근심하죠, 여러 날을 아파서 몸져 누워요. 너무나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우리 백성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 유대 민족에게, 아니 바벨론이 끝나면 우리는 자유와 회방을 누릴 줄 알았더니 페르시아가 웬걸 등장하더니, 페르시아가 끝나면 우리는 좀 살만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하고, 헬라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로마가 등장하고.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본다면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내 미래를 봤는데 내 미래가 이게 끝나면, 이 고통과 이 어려운 시간이 끝나면, 코로나가 끝나면 밝은 전망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웬걸요? 그 다음에 더 큰 재난이 와요. 그게 끝나면 이제 숨통 좀 트이겠구나. 아니요, 웬걸요? 더 큰 재난이 와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막 일어나겠어요?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겠습니까? 사람은요, 재난이, 앞날의 두려움이 알지도 못하지만 그 앞날의 두려움이 막연하게 밀려오면 사람의 공포감에 눌려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날지 안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브라질 상파울로에 그 대도심 안에 이런 거리가 있거든요. 이 거리의 이름은 크라콜론지아라고 EBS에 한번 방영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마약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상파울로 어마어마한 도시 한 중심부에는요, 무려 3,000명 이상 되는 마약에 찌들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저렇게 마약에 찌들어서 하루에 몇십 명이 죽는지도 몰라요. 300원짜리 마약이거든요. 크라키라고. 이 크라키 300원짜리 마약을 300원에 사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걸 마시면 뇌가 점점 썩어가고 죽어가요. 그럼 하루에 수많은 시신들이 막 나오거든요. 때로는 쓰레기통에서 다 부패한 채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럼 이 시체를 처리해주는 마약 중독자들도 있어요. 이 시체를 처리해 줄 때 한 구당 얼마 받냐면 한국 돈으로 3,000원 받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끝이 뭔지 몰라서 이렇게 갈까? 아니요, 알아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인터뷰하잖아요. 사람들은 말하죠. 이제 네 인생은 끝난 거야. 다시는 좋은 일 없어. 이걸 집으로 말한다니까요. 인터뷰하는 장면, EBS 방영을 제가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될 줄 뻔히 아는데 돌아오지 못해요. 왜?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 고통을 잊기 위해 다시 뭐를 해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끝을 알면 사람이 돌아올까요? 끝을 알면 사람이 안 되겠다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올 수 있는 의지가 얼마나 될까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재난에 또 재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역사가 1, 2년도 아니고 600년. 그럼 다니엘은 어땠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컨트롤이 안 되죠. 정보에 따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12장 4절에 뭐라고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사람들이 이 말하면 여기로 쏠렸다가 저 말하면 저기로 쏠렸다가. 시편 1편의 표현대로 말하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후 불어버리면 여기로 날렸다가 또 이쪽에서 후 불이면 저기로 날아가 버리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의 주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정보와 분노 감정, 자기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여 무너지는 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종잡을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겹겹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당장 코앞이 두렵거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에요. 다니엘도 과연 그 시대에 그가 막 믿음으로 막 우리는 다니엘을 위대한 성인처럼 생각하지만 다니엘이 이런 환상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며 무너졌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환상 가운데서도 요구하신 게 있는데 7장 28절을 볼까요? 보시면 빨간색만 시작.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래 빨간색 시작. 그 환상을 간직하래요.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 환상을 간직하라. 아니, 이 환상을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지금 600년 동안 역사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유대 민족이 이렇게 짓밟히고 무참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걸 간직하고 있으라니. 간직한다는 건 뭘가 지키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데 뭘 지키는 걸 말할까요? 다니엘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책을 늘 들여다봤어요. 그 책이 뭐냐?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쓴 책이죠. 선지자 예레미야, 다니엘보다 몇십 년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쓴 책을 다니엘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겹겹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예레미야 36장 32절을 대표적으로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요야게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했죠. 두루마리, 성경에서는 두루마리와 책을 교차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책이고 책이 두루마리예요. 그 시대에는 이런 책이 없습니다. 양피지에 썼죠. 그러니까 이걸 돌돌돌돌 말아서 두루마리죠. 이걸 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간직하라. 이 책을 간직하라. 액면가 그대로 보면 지금부터는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할 테니까 양해하십시오. 제가 잘해볼게요. 정 듣기 어려우면 주무셔도 돼요. 제가 다 끝나면 끝났다고 말씀드릴게요.
액면가 그대로 보면 예레미야가 전한 책의 내용이 뭐냐면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그럼 유대 민족이 돌아온다는 거죠. 고국으로 귀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까지 본 게 아니라 바벨론이 70년 만에 멸망해도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난다고요? 페르시아가 멸망해도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가 멸망해도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난다고요? 로마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70년 만에 끝날이라는 예레미야의 책을 봤지만 그걸 간직한들 뭔 소용이냐 이 말이죠. 왜? 그 다음에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서 우리를 지배할 테고, 그 제국이 사라지는가 싶다니 금신상에서 이제는 허리에 해당하는 그리스가 일어날 테고, 이 허리에 해당하는 그리스가 사라졌더니 철에 해당하는 뭐가 일어나고 또? 네, 로마가 일어나고. 그러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걸 간직한들 무슨 소용인가? 마음만 괴롭지. 그런데 하나님을 그 간직하래요. 왜? 너무나 중요한 게 거기 있어요. 사실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을 다니엘이 다 알지는 못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있냐? 두루마리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 두루마리에 진짜 마지막에 끝에 하나님이 진하게 담겨놓은 진짜 엑기스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아직 그걸 몰라요. 그러니 마음은 무너져서 망연자실한데, 이런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괴로워하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드디어 그 감추어진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내주세요. 8장 16절을 보니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랬더니 9장 21절을 보니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가죠. 빨리 날아갑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빨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며 23절을 보니까 그 환상의 마지막 감추어졌던, 다니엘이 아직은 몰라서 막연하게 두려워하던 그 미래를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게 뭐였을까? 아주 중요한 다니엘의 핵심 구절입니다. 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이른 이래 70년을 말해요. 바벨론 70년이 끝나면 도라는 가지만 페르시아가 일어난다. 이 다니엘이 알고 있는 환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구절은 뭔가 이상해요. 아니 70년이 끝나면 또 다른 제국 밑에서 억압받는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줄 보니까 죄가 끝나고 용서가 되며 영원한 의가 그들을 덮는다는 거예요. 아니 페르시아는 어디 가고 그리스는 어디 가고 로마는 어디 가고 영원한 의는 무슨 말인가?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건요, 여지없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그 당시 실제 역사이지만 이걸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게 뭐냐? 바벨론 70년 포로가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시대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해요. 다니엘 때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는 것도 끝나는 거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 날까지 괴롭히는 왕국이 있으니 그 왕국의 우두머리가 사단의 왕국인데, 이 사단의 왕국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벨론 그래요. 그러니 실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더불어 중첩되는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성도들을 괴롭히고 끝까지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통치하는 영적인 나라 바벨론, 이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의가 일어나리니, 이 영원한 의가 일어나면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붕괴시키시고,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의로 덮으시고, 할렐루야,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이가 영원히 통치하리라.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섰을 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소멸이 안 되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다니엘은 단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600년의 역사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역사 이면에 다니엘은 뭐까지 봤냐면 그 바벨론의 멸망은 뭘 상징하냐? 결국에 영원한 사단의 왕국의 파멸, 이 사단의 왕국의 파멸을 이루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두루마리 끝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환상. 다니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만 기원전 600년 전의 사람이요 별을 보다가, 환상을 보다가, 말씀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죠.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고 멸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그 다니엘이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실제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이 600년이 지나는 어느 날 저기 시골 한 구석탱이 마을 베들레헴 어딘가에 가서 누가복음 1장 19절을 보니까 가브리엘이 다시 등장하죠. 그래서 그 시골에 살던 마리아에게 가서 인자가 태어날 것을 소식을 전하죠. 여러분, 이 인자는 바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이 봤어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4절 5절을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봉해어졌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도 요한도 몰랐는데 4절을 보니까 몰라서 사도 요한이 답답한 마음에 막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본 끝지점의 환상이었어요. 자,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주무시던 분들 일어나십시오. 다니엘이 이전에는 500년의 역사, 600년의 역사를 볼 때는 모든 게 재난이고 겹겹이 쌓아오는 어려움으로만 다니엘이 이해할 때는 너무나 마음이 비관적이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그게 빨리 날아가서 환상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며 두루마리를 펼치고 그 두루마리를 펼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에 예언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분명히 깨달은 순간부터 다니엘은요 절망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끝지점에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은요 그 끝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막 가슴이 뛰었어요. 노아는 120년의 역사를 의로 덮으신 하나님의 미래를 보며 그는 견뎠고 그 시절을 보냈죠. 다니엘은요 600년의 역사를 내다보며 그는 그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나눌 욥은요 600년이 아니라 태고적부터, 다음 주 설교 제목이 태고적 인자를 만난 대장부 아닙니까? 창세기 그 시절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욥이에요. 이 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서 절망으로 끝난다라는 사람들의 예견이 너무나 두려움으로 쌓여오는데 이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땅끝, 이제 끝이구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제 끝이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다니엘을 덮었지만 그 끝지점에서 웬걸요? 인자가 보이며 그 인자가 두루마리를 풀어 봉인을 해제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 말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러 이르기를 내가 너를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 끝이라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게 선지자들이 다니엘이 본 그 끝지점이죠. 600년의 역사 로마로 끝날 것 같았는데 웬걸요? 아니에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춰진 두루마리를 풀 자가 나타난 거죠. 그분이 오시더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이 바뀌니까 삶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끝이었는데 웬걸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에게 고통이었던 일들이 이제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절망이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관점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관점이 생긴 거죠. 오늘 오셨어요, 우리 이경범 집사님. 제가 이번 주 이경범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이경범 집사님이 한 6개월 전에 종격동염, 폐 질환이 심하게 왔어요. 그때 급성으로 갑자기, 폐 질환은 폐혈증 비슷하죠. 이렇게 폐가 썩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급사해요. 그래서 여기도 찌고 여기도 찌고 몸에 18군데를 구멍을 내서 살려보려고 애를 썼대요.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5월 24일 어간에 그렇게 최초 종격동염 판정을 받고 병원에 갔으나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날 제가 집사님 집에 가서 같이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뜨겁게 기도했으나 그 다음날 이튿날 의사는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냈죠. 뭐냐, 장례를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길이 의사가 조심스럽게, 그것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폐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니까 폐를 자르고 온전한 거라도 살려보자. 폐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양재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서 폐를 자르는 수술을 하기 위해 폐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폐를 자르기 위해 수술 날을 잡았어요. 근데 그 수술 날만 되면 몸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수술을 못했어요. 1차 예약했던 날에. 그리고 다시 기다립니다. 다시 폐를 잘라야 되는 이 두 번째 날 또 몸이 엄청나게 악화돼서 또 못 자릅니다. 아니, 폐라도 잘라봐야, 물론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저는 6월 25일 날 집사님 송파구에 있는 따님 집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때 집사님 가족도 금식하고 저도 한두 끼 계속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상태가. 그렇게 두 번, 그나마 폐라도 잘라봐야 되는 이 수술조차도 못하는 그 상황. 그런데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났는데 놀랍죠. 폐가 자연스럽게 혼자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수술을 했더라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 수술을 막으신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악화되어 가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끝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시작일 때가 많아요. 시선이 다르죠.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역사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시작점을 두루마리 속에서 펼쳐주신 거예요. 부천에 계신 한 최 목사님이 제주 순복음교회 갔다가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우연찮게 본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별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지만 제대로 못 믿다가 평생 열심히 일한다고, 사업만 한다고 열심히 뛰었던 한 집사님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더 이상 살 길, 소생할 길이 없어요. 막막해요. 그래서 사업 다 접고 이제 살 길이 없고 너무 괴로운 심정이 제주에 내려갔어요. 왜냐? 제주에서 남 모르는 곳에서 자살하려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바위에 올라가서 제일 덜 고통스럽게 죽기 위해 방법을 배워서, 방법을 종이에다 이렇게 딱 써가지고 어떻게 죽을 건가.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바위에 올라서 너무나 서글프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나,
왜 여기까지 끝자리까지 왔나, 이런 괴로운 심정.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죽으려고 바위에다가 종이는 놔놓고 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종이가 휘리릭 날아가 버렸어요. 종이를 잡기 위해 막 허둥지둥 하는데 그때 동시에 이 부부가 동시에 뭘 봤냐면 밤하늘을 보는데 별을 본 거예요. 별을 동시에 봤어요. 그리고서 동시에 별을 보자마자 동시에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 아, 저 별이 동방박사가 봤던 별일까? 그래가지고 어디선가 모르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생기기 전에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시선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별을 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 살겠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때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시선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입이 하는 말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잘, 이렇게 계속 입버릇처럼 말해요. 때를 밀 때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한 주문처럼 외우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이다 여겼는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때도 너무나 존귀하게 잘 밀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진짜로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목욕탕보다 더 큰 목욕탕으로 이사가고, 더 큰 목욕탕, 더 큰 목욕탕, 더 큰 목욕탕. 남이 잘 되니까 배 아파가지고 아멘도 안 하겠지만 계속 더 큰 목욕탕.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요, 때를 미는데요, 이 손님은요 일진이 사나운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막 때를 미는데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다, 잘 되게 하실 거다.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뭔 말인가 싶은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제주도에서 서울우유 총판 책임자예요. 근데 서울우유가 치즈를 만들고 제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치즈 사업이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귀 쪽으로 들려오는 말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다. 이 마음에 혹하니 마음이 쏠려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로 이빨처럼 뭔가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밑도 끝도 없이 뭐 계약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부한테 서울우유에서 나온 치즈 사업을 제주도에 있는 총판을 다 맡긴 거예요. 놀랍죠? 이 사람들이 말 버릇처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다, 잘 되게 하실 거다, 잘 되게 하실 거다. 그리고서 막 호텔, 수많은 제주에 있는 호텔들을 계약하고 막 영업을 늘려가는데요, 실제로 제주에서 어마어마한 사업적인 성공을 이루었죠.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버릇처럼 바뀌지 않는 생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때밀이 할 때도, 이렇게 사업을 성공한 뒤에도 그들은 항상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죽으려고 했던 그 벼랑 끝 바위 지점에 올라가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별을 보며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별명을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별 보는 사람들. 사랑 여러분, 별을 본다는 건요, 말씀을 본다는 건요, 한 번 딱 보고 그냥 기웃기웃하며 이렇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궤적을 본다는 말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걸 간직하고 있으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두루마리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4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다니엘에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별이 어디 안 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옳은 대로 돌아오죠. 다니엘이 그 별이 된 거죠. 별만 계속 바라본 거예요. 별의 궤적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의 궤적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별을 따라가다가 별이 돼버린 사람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간수한 거죠. 남들은 이럴 때 빨리 왕래하며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하던 그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별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간 거예요. 그걸 간직한 거죠. 왜요? 그가 별을 따라가다가 진짜 별을 봐버렸거든요. 그 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흔들릴 수 없는 별을 봐버렸거든요. 그 별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해놨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시작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 새벽별은 뭐냐면 별들 중에 별인데, 새벽별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새벽별이 뜨면 그 다음에 다른 별들이 따라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새벽별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했죠. 방금 전에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니엘의 가슴팍에 그 말씀과 별이 새겨진 거죠.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간직하러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뜻이 더뎌 보일 때가 있어요.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별처럼 박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그리고 그 별처럼 박히고 나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쯤부터 이미 빨리 날아와 응답을 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팍에 하나님의 별과 같은 말씀이 박히면 준비되어 있는 가브리엘은 빨리 날아와서 신속하게 주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뉴스 가운데 보령에 터널이 하나 생긴 거 아세요? 사실 한번 보세요. 이 터널입니다. 이 터널 어떤 터널입니까? 보령의 해저 터널이죠. 물론 이건 조감도입니다. 실제 터널 사진은 이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해저 바다 밑에다 터널을 뚫었어요. 7km예요. 7km.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길대요. 근데 이 터널을 뚫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11년 걸렸어요. 이 터널을 뚫을 때 1m 터널을 뚫는데 몇 개월 걸린 줄 아세요? 2개월 걸린대요. 2개월. 1m 나가는데 2개월 걸린대요. 왜 그렇게 어려우냐? 바닷물이 들어오니까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터널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러니 바닷물을 막기 위해 약품을 뿌리며 이 바닷물의 유입을 철저히 막는 겁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더디죠. 아주 안 같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11년이에요. 그런데요, 이 터널이 뚫리고 나니까요, 90분 삥 돌아가던 길이 단 15분 만에 뚫려버렸어요. 90분 걸어가야 되는 그 차량의 이동 경로가요, 이제는 10분 15분 만에 가요. 중요한 건요, 더뎌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별처럼 박히고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바닷물에 유입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역청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별처럼 박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저기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여기서 온갖 잡다한 세상의 소리들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 세상의 물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여기에 기웃하고 저기에 기웃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따라가며 그 궤적을 쫓는 게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것처럼 오늘은 이곳에 오늘은 저곳에, 별을 보며 살고 말씀을 보며 살아야 될 성도들이 세상의 불빛을 따라가서 불나방처럼, 세상의 불빛을 따라가다가 불빛에 그냥 타버리는 불나방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궤적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에 안 보인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궤적을 따라 꾸준히 가십시오. 2주 전에 우리 교회, 우리 노회, 서울 남노회에서 성경 고사를 했죠. 주일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저희 딸내미도요 1학년 우리 교회 참석했어요. 그리고 노회 성경고사 1학년,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녀석이 공부는 그렇게 못하는데 공부를 좀 하라고 해도요, 뭔 배짱인지요, 그날 성경고사 보는 토요일 날도 나눠준 이 성경 문제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고요, 제가 잘 보고 못 보고는 떠나서 너는 적어도 양심상 목사 딸이면 3번이라도 보고 가라. 괜찮대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시험 보러 갔어요. 1학년 중에 노회 중에 1등. 제가 이게 놀랄 게 아니라, 칭찬할 게 아니라, 노력도 안 했는데 왜 이딴 식으로 성적을 받았나? 얘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닌데 어찌된 일인가?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예원이가 성경고사를 보러 가는데 옆에 있던 송지용 목사님이 잠깐 만났는데 예원이한테 힌트를 준 거예요. 뭐라고? 예원아, 모르는 문제 나오면 무조건 3번으로 찍어. 예원이는 목사 딸이라서 그런지 목사님 말이면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한 궤적만 따라서 송 목사님의 말씀을 별로 삼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3번만. 그래서 1등. 부끄러워 죽겠어요. 지는 지가 잘해가지고 1등 한 줄 알아. 그래서 저 전국대회 나가겠대요. 그것만도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 갈림길이 많았고 힘들고 버티기 어려우셨을 테지만 잘하셨습니다. 아직도 힘들지만 너무 이쪽 저쪽 기울일 일 많지만 마음 상하며 포기하고 싶은 일들 많지만 그럼에도 별의 궤적을 따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도 잘하셨지만 하나님 반드시 마침내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미래의 일을 이루시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우직히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말씀을 내 가슴에 별로 새기고 그러면 반드시 궁창에 빛난 별처럼 하나님이 이끄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코로나라는 큰 재난이 2년 동안 우리를 무참하게 떠밀고 옵니다. 누군가는 생계를 잃고 누군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영혼의 부도를 맞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알 수 없고 향방을 상실해버린 이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의로 덮으시며 별의 궤적을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마침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일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함 가운데 다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악화되고 있고 나빠지고 있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끝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소망을 품는 우리 성도들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끝지점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경제와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새벽별이 일어날 때 같이 별을 따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광교회를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히 별을 따라가고 그 궤적을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평안 인도하심이 비록 끝인 것처럼 보이는 막막함이라도 그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며 오히려 별의 궤적을 보이시고 간수하고 간직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담대히 믿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